책을 읽다 보니까 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가 2월이 지나갔죠. 그래서 뭐 돌아본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뭐 강박적으로 꼭 뭔가 잘못된 게 뭐가 있었나, 부족한 게 뭐가 있었나 이거를 막 찾아내서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거, 이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없이 밀려나는 듯한 삶의 흐름에서 잠시 머물러 쉬는 거, 이것이 돌아온다는 의미일 것이고, 또 하나 돌아본다는 것은 꼭 후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머물러 쉬다 보면은 달려왔던 길을 자연스럽게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 갈 길 가늠해보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조금 가질 수 있다면은 이것도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잠시 멈추고 돌아본다고 해서 무언가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인간, 이런 표현을 가끔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과 기다림을 주고 절박하고 가난한 우리 삶에 괜찮아, 그래서 더 좋다고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지혜를 선사하는 인간, 이것이 기도하는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많이 들어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뽑아가지고서 집대성했다고 할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관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가르침을 후대에 좀 잘 남겨야 되겠다. 그래야지 기독교 신앙이 보존할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집약해 놓은 책이 마태복음인데, 그 산상수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듣고 너무나 잘 외웠고,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말씀의 배경, 이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냐, 그 상황,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이 알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바로 알고 같이 좀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좀 오늘 선택했습니다. 소금 너무나 잘 알죠. 짠맛을 내는 무색의 천연 광물성 식품이고, 산성인 염소이온과 알칼리성인 나트륨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정육면체의 결정적 화합물, 많이 들어봤던 우리들의 말이죠. 그리고 소금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바닷물을 햇볕에 건조시켜 얻는 다 거의 1000일여, 우리나라의 소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암석, 바위돌 사이에 천연 상태로 있는 암염, 주로 이 소금을 사용을 합니다. 또 지하에서 뿜어내는 함수, 이것도 소금의 한 종류인데, 근데 고대 세계의 그 소금 전체 생산량의 3분의 2가 다 우리처럼 천일염이 아니라 암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사해가 소금의 주요 공급원이었습니다. 서구의 관점에서 우리는 사해를 어떻게 얘기하죠? 죽음의 바다다. 왜? 물고기가 살 수 없으니까 죽었다, 사해다, 죽은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염도가 높은 염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9번 정도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염해, 염도가 아주 높은 바다, 염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 염해라는 표현이 9번 등장을 합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아서 아주 귀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로마 역사 읽어보면은 로마 시대 초기에 소금이 화폐 구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관료나 군인들에게 소금으로 급료를 지급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스라 4장 14절에 궁궐의 소금을 나누어 먹은 저희 소금으로 급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임금에게서 급료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에스라 4장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금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왕한테 급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왕이 수치당하는 것을 우리가 참아보지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소금이란 뜻의 라틴어가 살, SAL. 독일어는 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스트리아에 가보면 잘하는 짤집 그렇고 뭐 짤찍한 것도 이게 다 소금입니다. 잘.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을 살라리오, 이게 라틴어 말이죠. 여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셀러리, 금류라는 말 나왔고, 또 하나 뭐가 나왔죠? 솔저, 군인이라는 말도 영어 단어 셀러리와 군인이라는 말이 이 소금이라는 말에서, 라틴어 소금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고대 역사에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생아를 소금으로 문질러 주었습니다. 피부를 강하게 해주는 신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영특하고 온순하며 모든 해로운 것들에서 보호받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소금으로 문질러주는 그런 출산관계, 이런 의식을 행했죠. 초대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적에 세례자 입에 소금을 물어주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상징인 소금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상징적 행위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제롬, 히에로니무스 라는 이름이 두 가지인데, 제롬은 라틴 말이고 히에로니무스는 영어식 표현인데, 이분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 말로 이렇게 번역, 그래서 우리가 벌게이트라고 해서 캐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자신이 천지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힘이 충만한 하늘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분의 동생이 예스탄생 교회 그 옆에 이분의 히에르미누스 제롬의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죠. 이 소금이라는 것이 자신을 녹여 다른 것에 생명력을 주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독특한 역할을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비유하셨고, 우리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는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소금의 용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몇 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음식 맛을 조절하죠. 적당히 간을 맞추면은 맛을 돋구어 주어서 음식의 품격을 높여주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이나 조미료로 사용하였고, 그래서 욥기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하죠. 소금은 단맛을 강하게, 쓴맛을 약하게 하는 이중작용이 있죠. 그래서 조금 넣으면 맛이 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품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외경 토빗이라는 이 성경이 있는데, 사실은 72권이었는데 르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6권을 빼버렸습니다. 개신교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66권이고 캐톨릭 성경은 72권입니다. 지금은 토빗이 이제 정경에 빠져나갔지만은 우리가 이 외경도 같이 읽으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지혜를 주는 책인데, 그 토빗 6장 6절에 청년은 물고기의 배를 갈라 쓸개와 염통과 간을 따로 모아놓고 나서 고기의 일부는 구워 먹고 나머지는 소금에 절여 두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적에 갈릴리 호수 서쪽에 막달라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마리아를 붙일 적에 앞에 뭘 붙이죠? 막달라 마리아. 그럼 막달라라는 마을에 살았던,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그 사람 이름이 아주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그런 이름도 아주 흔한, 그런 보통 여러 사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마리아 앞에 막달라라는 마을에 마리아가 살았다, 그런 의미죠. 막달라 고을은 호수에서 잡은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소금 염장역으로 유명했습니다. 막달라를 그리스 말로 하면은 타라케라고 하는데, 이 말의 생선 절이는 곳, 생선 절이는 곳, 이런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소금에 절여서 부패를 고대 시대부터 막았다는 얘기죠. 또 소금은 오염된 물을 개선하는 데 쓰였습니다. 예언자 엘리사 알고 있죠. 엘리사가 요단강을 되살리기 위해
그 물의 원천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물을 개선하는 데도 소금이 쓰였고 또 계약을 맺을 적에 변치 않은 성질을 지닌 소금을 사용해서 영원 불변의 계약을 상징.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금 계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으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을 두고서 왜 변치 않으니까 소금은 하나님과 맺는 계약의 불가침성과 변하지 않는 징표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사실이죠. 이런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또 소금은 제물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런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4절에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제물에 소금을 뿌려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죠. 또 소금은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었죠. 미생물의 번식과 상처, 감염을 막고자 신상의 몸에 소금을 문질러 주었죠. 에스겔 16장 4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로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소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처를 감염하고 막고자 하는 의학적 어떤 용도, 또 하나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용도로 하나 쓰인 적이 있는데 정복한 사람이 정복자의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표시로 정복한 땅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거. 우리가 어린 시절 이 부정적인 의미로 소금을 사용한 거 생각나시죠? 권사님 생각나십니까? 예, 피 쓰고 소금 얻으라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이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오줌 싸면 어떻게 했죠? 키를 쓰고서 저 집에 가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모로 갔다가 예, 예. 배 맞고 오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라나면 오줌 싸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은 꼭 이렇게 뭐죠? 이게 키를 뒤집어 쓰고 가서 그러면 소금을 뿌려주고 의미가 이게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소금이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향을 제조할 적에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소금은 성전에 반드시 구비해 놓아야 할 필수품 가운데 하나였죠. 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이렇게 다양하게 소금이 사용되었죠. 삶의 필수품 중에 정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소금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좀 소금을 장에 넣으면 장이 맛있다고 하죠. 곰국에 넣으면 곰국 맛이 맛있다고 하지 소금 맛이 좋다고 하지는 않죠. 이렇게 소금이 참 귀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칭찬 한 번 듣지 못하고 그리고 불평 불만 없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죠. 그렇죠. 장국이 맛있고 곰국이 맛있지 소금 맛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는 표현을 별로 안 하죠. 우리가 씨앗에 뿌려지기 전까지 씨앗이 땅에 밭에 뿌려지기 전까지 아무 가치가 없으면 비료가 땅에 뿌려지기 전까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소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이기 전에는 별다른 가치를 지니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 꼭 필요한 장소에 거기에 잘 뿌려져 잘 쓰임을 받으라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를 만약에 영적인 소금이라고 이렇게 영적인 표현을 별로 안 쓰는데 영적인 소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쌓여 있는 한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소금이 제 맛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짠맛을 잃었다. 그런 발에 밟힌다. 그러면 소금이 정말 짠맛을 잃은 소금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오늘 읽은 본문에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은 제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짠맛이 없는 소금이 있었을까? 그런 소금이 없는데 상징적으로 쓰인 것일까?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니까 이런 소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금기가 없는 소금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염으로 사용했던 소금은 염전에서 생산되는 그런 정제된 소금이 아니죠. 우리가 사용하는 천일염 이 소금이 아니라 사해 인근에 물이 증발한 그 웅덩이에서 채취한 소금 덩어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해 남쪽에는 일부의 진흙과 돌을 빼면은 거대한 소금 덩어리인 소금산이 있죠. 이런 땅바닥에서 퍼내온 소금 덩어리는 그 가운데 마그네슘, 칼륨, 석회 그리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습기에 녹아 이러한 쓸데없는 찌꺼기들만 남게 된 소금을 일컬어서 이것이 첫째로 짠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 이렇게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인들이 시장에서 암염 소금들을 사오죠. 그것을 사와서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소금이 우러나와서 그 물이 어떻게 돼서 짠물이 됩니다. 그 짠물을 빵 반죽과 요리할 때 넣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우려내고 나면은 암염은 소금의 짠맛을 잃은 뭐가 돼버리죠? 돌멩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짠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양들에게 먹이라고 목동들이 갖다 놓은 암염의 소금기가 모두 빠져나가 쓸모없는 돌멩이가 여기저기 막 굴러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시대에 광야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표현하셨죠.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런 짠맛을 잃은 소금 덩어리를 보면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또 짠맛을 잃은 소금기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희생제물에 뿌려진 소금이죠. 소금은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상징적 매개물이기 때문에 번제물로 바치는 동물에게는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소금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타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중화시키기 위해서 제물에 뿌려졌습니다. 제물과 함께 불이 타면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기가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화덕, 오븐 속의 소금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는 이 전체 세상보다도 이 그리스 본문에는 뭐냐고 했느냐? 이 세상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땅에 있는 흙. 이것을 세상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세상의 소금이다 하니까 세상 전체 우리가 소금이다 생각했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흙. 이게 그리스의 정확한 원문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소금은 흙 속의 소금. 흙 속의 소금으로 번역을 해야지 정확한 번역이 되죠. 같은 셈 주어인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다음에 시리어죠. 그 다음에 시리아어죠. 그 다음에 아랍어에서 모두 흙은 곧 진흙으로 만든 화덕. 우리는 오븐이라고 이걸 많이 표현하는데 화덕을 의미했습니다. 고대부터 지금도 그런 베두인들이 그런 그 사막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고대부터 진흙 화덕은 빵을 굽는 데 사용했죠.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면은 베두인들도 지금 이 화덕을 진흙으로 만든 화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다. 너희는 진흙에는 화덕 속의 소금이다. 그럼 화덕 속에서 소금을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죠. 사막에 산이 있더라도 나무는 없죠. 그러니까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에서 화덕에 사용되는 연료가 풀을 떼야 되니까 그럼 연료가 있어야 되죠.
그럼 무엇이었을까? 나무가 없으니까 주로 낙타, 양, 그 다음에 염소와 같은 동물의 분변, 쉽게 말하면 똥이죠. 우리도 예전에 소똥을 뭘로 사용했죠?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가 땔감이 별로 없으니까 소똥을 모아다가 땔감으로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똥을 분변을 지붕에 잘 말려서 말리지 않으면 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잘 말려서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말렸다 하더라도 동물의 똥에 쉽게 불이 붙지 않는데 화덕의 가장 밑판에 바로 소금을 깔았습니다. 그 소금을 깔고서 그 위에 동물의 똥을 깔아서 이렇게 불을 붙이면은 소금이 촉매 역할을 해서 불이 잘 붙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덕 위의 소금. 너희는 화덕 위의 소금이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세상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표현이 바로 너희는 이 화덕 위의 소금이다. 이렇게 화덕 밑에 깔아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소금은 여러 차례 쓰이게 되면 이제 그 기능을 잃게 되죠. 그럼 바로 이것이 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짠맛을 못 내. 그럼 이걸 다 긁어서 화덕에서 이제 필요가 없으니 긁어서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못 쓰게 된 소금을 땅의 비옥감을 해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뿌려놓으면 비옥한 땅을 해치기 때문에 또 아무 땅에나 버려서는 안 되죠. 잘 모아두었다가 언제 버리죠? 젖은 바닥에 뿌려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덕 속에 기능을 다해서 이게 이제 긁었어. 이걸 버려야지 돼. 근데 아무 땅에 버리면 안 돼. 왜? 땅에 비옥감을 해쳐.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연막칼슘을 소금으로 만들죠. 미끄러지지 않게. 그러니까 미끄러운 날 가다가 이렇게 바닥에 뿌려줘.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해도 밟고 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짓밟힐 뿐이다.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짠맛을 이제 잃게 되면은 이 소금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죠? 짓밟히는 역할, 짓밟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또 하나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게 있죠. 예수께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셨나요? 권사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 권사님. 그래요? 오늘도 본문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래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죠? 소금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고 처음에 뜻과는 본래 다른 의미로 막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른 의미로 막 사용될 때가 많죠. 소금이 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지. 빛이 되어야지.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어야지. 그래. 소금이 되는 말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내가 이웃을 돕기도 해야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도 줘야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왜? 그래야지 내가 소금이 될 수 있으니까. 소금이 되기 위해 애써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뭐예요? 소금인 상태예요, 내가 소금이야. 소금이 되려고 내가 주도해서 세상의 선악 기준에 따라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내가 이제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 내 자신, 착한 일을 막 드러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착한 일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소금이신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았죠? 그분은 온전히 뭘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께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죠. 재물에 뿌려진 소금처럼 그 삶은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죽음의 삶이죠. 자신을 바치는 삶이고 다른 사람의 덕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드러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는 감추어지고 내가 숨겨진 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래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삶이 바로 소금의 삶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짠맛을 잃은 소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부를 쌓고 명성을 얻으며 영광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짠맛을 잃은 그런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금의 삶을 살고 싶다면은 자기 자랑이 된다는 거, 인기를 얻는 즉시 사실은 그 일을 중단해야 이게 소금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자꾸 왜곡합니다. 자꾸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드러내야 되고 뭐 홍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자본주의의 논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왜곡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도 다 그냥 치워버리고 우리 뜻에 맞게 그냥 그리고서 그것을 우리의 논리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안다. 그래야지 뭐 교회를 나온다 뭐.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거기에서부터 얘기를 해야지. 이거 치워버리고 우리끼리 만들어 놓고 그게 옳으네 그러네 그리고 해야 되네 말해야 되네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 그렇죠. 내가 어떤 뭘 얻으려는 거. 내 인기를 얻고 그렇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 소금은 물에 넣으면 그 소금 알게는 꺼낼 수는 없지만 그 물에 전체는 짠맛을 내죠. 소금이기 위해서는 짠맛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당연히 녹아야 됩니다. 바닷물의 소금처럼 내가 녹아서 어디가 우리가 누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되고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썩지 않죠. 우리가 바닷물은 마시면 안 되죠. 왜? 짜기 때문에 벌컥벌컥 마시면 죽게 되죠. 갈증을 더 심해서. 근데 바닷물을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정도로 짜지만은 바닷물의 소금 함량은 몇 퍼센트죠? 단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는 3% 정도만 세상에 녹아 있어도 사실은 세상은 썩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당연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3%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1%도 하나도 뭐 어쩌다 한두 사람 정도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지 뭐 1000만 뭐 800만 얘기하지만 그래서 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세상이 늘 그렇게 얘기하죠. 썩고 있는 세상 속에서 소금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죠. 스스로 녹아 사라질 뿐이죠. 소금의 역할은 녹아서 맛을 내고 자기는 녹는 줄 모르죠. 자신을 내세우지 않죠. 내세우기에 바쁜 정말 많은 교회 또 목사들 우리 또 신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너무나 알고 있었던 짧은 한 말씀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익숙해 있던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사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속담 하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속담을 가르쳐 줬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부뚜막에 소금도.
우리들의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이 지혜 하나,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내가 소금이라는 걸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그래서 우리가 녹아 없어지는 우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아니라 나는 감추어지고, 그렇죠. 나는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는 녹아 없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이미 소금인데 이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까 성찰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